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친구들의 날들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죠? 맞아요, 교회예요. 성명강님 주일 설교에서 말해주었던 것 같은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고 또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말로 증언을 확실히 하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였고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4장, 5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주목하여 볼 것은 우리가 물건을 통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통용은 서로 넘나들어 두루 씀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물건을, 내가 필요한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데이터가 없다. 그럼 옆 친구 핸드폰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패드가 없는데 패드가 쓰고 싶다. 그럼 패드를 가진 친구한테 가서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져다 써도 그 누구 하나 그거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바로 이 은혜가 이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은혜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한 번만 바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죠? 한 명만?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건 말건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사람한테 쏟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 사람,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공동체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 그렇기에 자신의 것을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그런 공동체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나누는데, 베푸는데 관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도움과 나눔의 모습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나눔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열매로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기대라는 찬양, 첫 번째 가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가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푸며 격려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도 다니고 또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요하게 등장한 역할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 사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길 위에서 갑자기 화나빛에 눈이 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회개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개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이 바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동안의 일을 증언하여 준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작을 열어준 셈이죠.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수입을 사도들의 발 앞에 모두 내놓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는 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라고 정권을 넘기는 것인데요. 자신의 것을 공동체를 위해 모두 내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이 기쁨으로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고는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저들 중에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가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를 넣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주 조금의 양이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바쳤다는 것이 중요하죠.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바나바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대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그 누구보다 많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의 중심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바나바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렇기에 바나바는 성경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러한 바나바의 나눔과 대조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5장 1절과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주님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나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하는 나눔을, 또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한 나눔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나눔은 선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재물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여서 내놓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재물을 내놓는 사람들을 칭찬받는 성도들이 부러워서 자신들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 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중심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나눔을 할 때, 배려를 할 때, 배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눔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나눔인지, 주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행하는 선행인지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오는 선행인지, 이번 한 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랑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해서 또 하나 볼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지를 믿었고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두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 속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만 재물을 선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 순간에나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 4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3시간쯤 지난 후에 아내 삽비라가 외출하였다 돌아와서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9절에서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을 감추고 전부인 척한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짚어내죠. 4절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인간은 결코 성령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고 선생님을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라.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인생의 지금. 그것조차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의지해야 할 분 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푸는 게 기쁨이야 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앞에 솔직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 중고등부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베푸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 참된 베품의 기쁨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쁨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모두 보며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베푸는 손길들이 넘쳐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